이사야 66장 5241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3번 심판을 통해 위로하는 내용, 위로를 약속하는 언약하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심판이란 이방, 그러니까 이방 대적들, 원수들을 진멸하고, 결국은 이제 이때니까 이제 바벨론이 주축하니 바벨론이 주축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파괴시키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바벨론을 진멸시키겠다. 결국 바벨론은 예언대로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망하죠. 이 예언 그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됩니다. 1절로 4절에 보면 경건한 자 및 가증한 자에게 베푸실 섭리를, 경건한 자와 또한 가증한 자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가증한 자는 우상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경건한 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1절로 2절 그 밑에, 본문 밑에 1절로 2절 보면 1절로 2절은 여호와의 전을 지으려는 백성에게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말씀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면서 이사야 벌써 이제 이때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지을 것, 여호와의 전을 회복시킬 것을 벌써 예언해주는 그런 내용이 1절로 2절이고 3절로 4절은 43페이지 나오죠. 가증한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을 시험에서 두려움을 주겠다고 우상 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그건 전부 우상입니다. 인간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섬김의 대상이에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선배나 스승, 선생이나 제자 이런 관계는 무례히 행치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의만 우리가 갖추면 되는 거지, 제자라고 해서 선생이 숭배하거나 섬긴다거나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섬김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 하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10절로 14절에 보면 46페이지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평강으로 위로해 주실 것. 물론 예루살렘 자체가 평강의 도시라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은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상태가 뭐냐면 평강이에요. 그래서 보면 사도들도 편지할 때마다 마지막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 꼭 합니다. 평강이란 말은 평안함과 강건함이거든요. 심령의 강건함과 심령의 평강, 그러니까 이제 평안함, 이게 마음이 평안하다는 말은 마음이 강하다는 말과 평안함과 강한 것과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걸 합쳐서 평강이라고 말하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라는 게 동떨어진 거냐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가 항상 있다는 말은 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늘 간직하고 있으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이제 감격이 사라지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동안 감격이 있는 거고, 그 감격 속에 이제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강건함이 있고, 그래서 은혜와 평강,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결과적으로 맺어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했다가 곤고한 날 줬다가 형통한 날 줬다 그러시면서 맺으려고 하는 결과가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려는 거예요. 그 은혜와 평강은 여호와 하나님 기억나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했다. 우리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언약대로 우리를 회복시켜서 오늘 이렇게 풍요롭게 우리들이 잘 살게 됐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가오고
그 은혜의 감동이 내게 찾아지게 되고 그 은혜의 감동은 내 마음의 평안함과 강건함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래서 이제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되는 거죠. 어제도 제가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안을 찾아서 평강을 찾아서 평안을 찾아서 우리 성도들이 꾸준하게 우리 성도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나가 평안함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못 찾잖아요. 네, 평안함을 찾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해야 그래야 내 마음에 은혜의 감동이 오고 망해도 은혜롭잖아요. 망해도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았구나. 이게 히브리서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다 이 말이죠. 징계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이런 징계가 올 때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런 데서 이제 은혜의 감동이 와야 되고 또 회복시켜주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동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거듭 얘기지만 뒤어지는 현실에 빠지지 말고 그렇게 상황을 이끌어가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래야 진정으로 마음의 평안이 온다. 아니면 현실에 눈 돌리면 누구 때문에 이렇고 누구 때문에 이렇고 누구가 밉고 저놈은 좋고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저 사람은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고 별의별 관계 때문에 인생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주 복잡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면 현실에 눈 돌리게 되면 그럼 사람을 이렇게 딱 예를 들어 10명이 딱 대한다.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저 사람은 나에게 있으나만 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에게 있으면 해로운 사람이고 그 인간관계가 이제 복잡해지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 딱 알게 되면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아무것도 그런 관계가 없어져요. 그래서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사람은 자연히 가깝게 되고 싶어서 가깝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너 내 후배 되라 해서 후배 되는 것도 아니고 나와 동무되자 해서 동무되는 게 아니라 다 한 목표, 주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다가 보면 같이 나란히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운동장에서 지금 굉장히 큰 무슨 행사가 벌어졌다. 그럼 거기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다가 보면 같이 나란히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있으세요. 동반자예요, 그건. 나보다 뒤따라오는 사람은 후배고, 나보다 앞선 사람은 선배고, 동반자, 선배, 후배. 그래서 내가 늘 교회 생활은 항상 동반자, 동료,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그리고 선배, 후배. 이게 정확하게 잘 엮어질 때 자기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된다. 어디나 그래요, 어디나.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또 역시 어떤 단체든지 간에 거기에는 반드시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고, 동료가 있고, 이런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그것이 이제 무슨 선배니까 존경받아야 한다. 그게 아니라니까. 좀 앞섰기 때문에 선배라는 얘기고, 뒤섰으니까 후배라는 얘기고, 목표는 다 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한 길을 걸어가니까 결국에는 같은 한 모임이 되지는 거고, 같은 집단이 되지는 거고, 교회도 같은 교회가 되지는 거고. 영광을 보고 열방에 전함으로 예물을 드린다고. 하나님의 영광, 이게 영광이 드러나죠. 이제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은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고, 그럴 때 우리는 망하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망하게 하는 영광도 있고, 또 고통 주는 영광도 있고, 다시 흥하게 하는 영광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종합적인 섭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이 전 하나님의 섭리 영역을 통해서 뭐가?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 우선 첫째,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이 드러나죠. 권능, 능력. 와, 대단하시다. 이렇게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권능의 영광 드러나요. 그 다음
망하게 한다더니만 망하게 하셨고 흥하게 한다더니만 흥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의 영광, 신실성, 성실성의 영광이 드러나죠. 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하니까 망하게 하고 깨닫도록 이렇게 흥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이 드러나요. 이런 모두가 망하고 흥하는 것이 전부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게 이제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슨 광채가 훤히 드러나서 영광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거짓없이 성실하신, 신실하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자비하심, 모든 범사 만사를 하나님의 능력, 주권에 의해서 주관해 가시는 주권적인 능력, 영광, 이런 것들이 이런 섭리를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죠. 그걸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한 성 예루살렘이 망하고 흥하고, 더 크게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창조 세계,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걸 마지막 종말에 가서 다 박살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큰 권능이 드러나죠. 그러면 좀 작게는 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탱시키시고, 자녀들이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가정 호주되는 아빠가 좋은 직장 잡아가지고 살림 잘했어. 아내는 살림 잘하고 남편은 돈 잘 벌어들이고 자녀들은 공부 잘해서 가정이 이렇게 잘 된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도 없는 거죠. 다 인간의 영광, 아빠의 영광, 엄마의 영광, 자녀들의 영광만 드러나지. 그것이 영광을 도용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영광을 갈취하는 행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걸로 만드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박 목사가 목회를 잘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다면 박 목사 영광만 다 드러나는 거죠. 어느 장로님이 위원장직을 이렇게 잘했으면 어느 위원회가 잘 되고 이렇게 다 대진하면 장로님 영광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영광이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되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 하는데요. 그 다음 넘어가서 66장에서 22절로 24절. 예물을 열방족속의 제사장이 드리게 한 이유. 열방족속 제사장이 드리게 한 이유가 뭔가, 예물을. 그 이유가 거기 나오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결국 하나님의 영벌과 영생,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축복, 천국이죠. 영원한 복은.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다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서 예언이 66장까지 모두 마쳐졌는데요. 우리 잠깐 정리를 해야죠. 정리하고 넘어가야죠. 어디에 보시면 되느냐면 54페이지 5254페이지 문단 바뀐데, 한 줄 띄어서 문단 바뀐데 보면, 여기서는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이사야 선지서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다음에 계속될 내용과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한 63장에서 66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시온을 위로해 주실 것에 대한 언약 내용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예루살렘을 망하게 했다가 다시 회복해 주신다.
그래서 위로해 준다는 말로 우리 확인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진 이유가, 그 근거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가, 그 근거는 밑에서 줄바꾼데 나오죠. 밑에 두 번째 지나서 줄바꾼데 나오는데 그 위에로 8째 줄에 보시면 8째 줄, 거기 성경구절 예레미야 26장 31절 46절,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 거기 나오잖아요. 그게 모두가 다 왜 하나님이 이때 587년이죠.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에 왜 예루살렘이 망했다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했다가 다시 회복을 했나,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해 주셨나, 그 근거는 쭉 올라가면 모세가 나와요. 모세 이전은 물론 하나님의 작정이죠. 작정하신 뜻. 모세 때 거기 보면 레위기도 모세가 기록한 거고요. 26장도, 신명기 30장도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걸 예언을 했어요. 이렇게 할 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하실 것을 창세 전에 이미 작정해 놓으시고, 작정하신 뜻대로 하실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백성들을 건져낼 때 벌써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 살 때에 이렇게 망했다가 돌아와서 다시 회복해 준다. 그걸 모세를 통해서 벌써 언약을 다 했어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로 예레미야로, 이제 예레미야 또 공부하죠. 예레미야로 이렇게 할 것을 예언하게 하고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다. 간단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아, 진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게 이제 철석같이 믿어져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요, 어떻게, 여기 이제 다윗 때가, 여기 다윗, 요맘때가 이제 다윗 아니에요, 다윗. 오늘 어떻게 칠판 안 지워놨어요, 그래? 다윗 때인데, 다윗이 주전 1000년이에요. 자, 그리고 다윗부터 모세 때까지가 500년. 그러면 모세가 예언한 때, 이때가 여기가 587년이니까 한 900년 전에. 하나님이 9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해 놓으시고, 그 언약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할 걸 다 예언하게 해 놓은 다음, 어떻게 그대로 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라는 말과 같잖아요. 그 뜻에 의해서 언약을 한 거니까.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는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말이에요. 지금 전통 신학이나 우리 기독교계가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 신존재 증명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걸 못한단 말입니다. 그냥 막연히 있다고 믿고 들어가자. 하나님은 있는 거다. 성경에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더라,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다고 전제하고. 그래서 지금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늘 무식한 때에는 그런 대로 돼요. 사람들이 인지가 낮을 때에는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장독대 위에다 물 떠놓고 비는 것이지 무식한 세대들의 삶이니까 그냥 해도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일지가 발달해서 지금 여러분들 다 자녀들 다 대학 다 나왔는데 그놈들 데려다가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천만에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다 교회에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신학에서 그걸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라는 확증을. 근데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증명인데, 내가 존재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건데,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로 준 건데, 존재 증명은 안 해주고 쓸데없이 여러분 죄지면 망한다, 봐라 여기 죄짓고 망하지 않았냐, 아 죄하냐 이렇게 흥한다, 이런 것만 자꾸 방법만 가르치니까 참 신앙생활하기가 피곤한 거죠.
어두운 세상에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 떨게 되고 고통스러워 버리고, 믿어도 한도 끝도 없고 평안함은 없고. 근데 여러분 이제 딱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역사에 이건 실제 역사, 사실. 그럼 항상 진리가 뭐냐? 항상 말하지만 진리는 우선 이론이에요, 이론. 첫째는 진리되는 조건이 이론, 그 다음 사실 근거예요. 사실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첫째, 둘째. 요 둘만 확보되면 진리예요. 그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이 진리를 말하려면 사실 근거 돼야 돼요. 이론을 말하고. 여기서 여러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 가지고 공부하시는 교재가 처음에 딱 하면,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 멸망 이렇게 나온다. 멸망. 뭐 이것이 뭐 1장에서 뭐 3장 이렇게 나왔다. 그럼 여기에 뭐 본문은 뭐 어떠고 쭉 나와요.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뭐 몇 절로부터 몇 절로부터 몇 절까지는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럼 분해. 내용 분해. 그러니까 우선 문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본문을 1절로 3절까지. 이게 성경 해석학에 보면 성경 해석학에 3대 원칙이 있어요. 문법 해석, 그 다음 역사적 해석, 그 다음 신학적 해석. 예, 문법적 해석은 서문과 같아요. 문법적으로. 우선 내용 분해부터 해야 되니까 이 서론적인 거예요. 그 다음 역사적 해석은 논리예요. 진행, 논리, 해석의 논리.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 해석은 결론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딱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본문은, 그 다음에 뭐 여호와께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내용을 반복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분해고, 분해. 이것은 논리예요, 논리.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의 논리로 엮어줘요. 그럼 이게 나왔죠? 일단 논리가 나오죠? 그렇죠? 논리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일찍이 해가지고, 일찍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또는 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쭉 나옵니다. 구약의 근거를 대는, 여기 근거를 대는 거예요. 모세 근거를. 그러면 모세의 근거는 여기 선지자들의 근거거든요. 예언의 근거. 그게 모세가 대부분 많이 나와요. 모세 구약 성경에는. 그건 바로 사실 근거예요. 이 사실 근거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렇게 진행시켰다. 사실 근거 됐잖아요. 그럼 이론과 사실 근거가 이루어졌으면 진리 아니에요. 그 진리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제 볼 줄만 알면. 그러니까 분해, 일단 내용 분해. 국어선생, 초등학교 국어선생이 했으면 다 알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우리 국어 공부할 때 내용 분해 해와라, 단어 뭐 정리해와라, 짧은 글짓기 해와라 뭐 이러는데, 내용 분해가 매우 중요하죠. 그 내용 분해 딱 한 다음에 그 전체적인 대강, 요약해서 대강 딱 말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하나하나 설명에 들어가죠. 똑같아요. 성경 해석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마지막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확증. 가정이 아니라 확실히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도록 돼 있다니까요. 결국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놀랍잖아요. 어떻게 모세가 예언한 것이, 모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이 1000년 가까이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 살아계시고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물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형체로 되어 있으면야 보면 끝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뜻으로 계시잖아요. 뜻. 쉽게 말하면 로고스로 계시다 이 말. 로고스로. 이 로고스로 계시니까, 로고스란 말은 뜻, 생각, 사상 이런 관점인데, 저런 분은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뜻이 그대로 역사상에 드러나므로, 로고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존재하시다. 확실히 믿는 거죠. 그게 믿어져야 진짜 평안이 와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아무 두려움이 없잖아요. 부차스러울 필요도 없고, 잘난 척 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잘난 척 하며, 저런 하나님이 나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죽으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만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한없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당당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렇게 한 이유는 모세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다.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54페이지, 이사야 59장에서부터 66장까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시 선지자로 유다의 구원과 위로에 대한 언약이에요. 유다를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유다를 다시 구원해 준다. 그거에 대한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한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모세의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 넘어가서 이사야 전체입니다. 40장에서부터 66장 이쪽 55페이지 밑에서부터 12번째 줄 나오네요. 줄 바꾼데 보면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은 이사야 선지자로 유다 백성을 긍휼로 싸매시며 싸매어 주실 것을 예언하도록, 우리 배웠잖아요. 이사야 후반부 하나님께서 싸매시는 것, 전반부 때리실 것. 하나님이 때리셨다가 싸매 주신다. 그게 이사야서 전체다 그랬죠. 그럼 넘어가서 56페이지 위에서부터 12번째 줄 바꾼 데 보시면은 12번째가 아니네요. 위에서 8째 줄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전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로 유다 백성을 때리시고 싸매어 주실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내용 맞죠? 틀림없이 이사야가 전체. 그래서 이사야 전반부 39장까지는 하나님이 너희들 범죄한 우상 섬기고 여호와 경외하지 않는 너희들 때리겠다 그 말이고, 그 다음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때렸지만 내가 싸매줄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가 7세기 후반 8세기 초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이사야는 모세의 언약의 근거에서 예언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모세의 언약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언약한 것이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되고, 언약된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 사실 근거 나왔잖아요. 그럼 이론과 사실 근거가 맞으면 진리지. 그래서 성경 밖에는 진리가 없어요. 이 세상에 성경 밖에는 진리가 없단 말입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마스터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제2절. 이게 제2절. 에레미야 애가까지. 이제 제2절인데, 에레미야 선지서는 뭐냐? 에레미야 선지서는 바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직전이 아니에요. 이제 망하는 걸 에레미야가 보니까 이 시대에 에레미야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는 건데, 그 예언은 간단해요. 뽑으셨다가 다시 심겠다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서 전체 내용에 간단한 요지가 뭐냐면, 뽑았다가 심겠다. 어떻게? 이방 땅에 다 흩어서 뽑아내겠다. 어서 예루살렘에서 다 뽑아내겠다. 그러니까 뽑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죠. 뽑았다가 다시 옮겨 심으시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성경 참 쉬운 겁니다. 아주 쉬워요. 뽑아냈다가 다시 심겠다. 그런데 그 내용, 예레미야서 전체 가운데 전반부인 1장에서 29장까지, 1장서 29장은 유다 백성을 기여부 땅에서 뽑으실 것. 뽑아낸다는 건 1장에서 29장까지. 29장까지. 그러면 다시 심겠다는 건 30장에서부터 에가서까지. 에레미야 에가서까지.
30장서부터 에가서까지가 바로 유다 백성을 기업의 땅에 다시 옮겨 심으시겠다. 그러니까 나무를 이방국 땅에 옮겼다 심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 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와 방불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레미야는 아주 예루살렘이 막 망하기 직전에 예언한 거고, 이사야는 그래도 200년 전에 예언한 거고요. 예루살렘 망하기 이전은 좀 여유를 두고 예언한 거고. 자, 그러면 뽑으심에 대한 예언이 59장에 나오죠. 59장 뽑아낸다. 똑같아요. 예루살렘만 그렇게 섭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생활도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가요. 뭐 꼭 우리들을 어디로 남의 나라로 막 종살이 보냈다가 데려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놨어요. 잘해서 땅도 사놓고 막 은행에다 저축도 해놓고 다 해놨어요. 하나님이 탁 덮어버려요. 싹 다 덮어버려요. 흩어버리고 마나? 아니에요. 흩었다가 다시 모아놔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모압 평지에다 데려다 놓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4장 거기 넘어가 보면, 내가 염려컨대 너희들이 애굽 가나안 땅 들어가 살게 될 때 아주 부유하고 풍요롭게 잘 살게 된다. 그때 염려컨대 내 손으로 이 부를 이루었다 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 손의 능력으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성 갖고 잘 쌓고 나라도 튼튼하게 그러고 우리들의 능력으로 이렇게 산다. 그럴까 두렵다. 서너 차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막 엄청난 돈을 벌어 쌓았다 하십니다. 우리 교회로 생각해요.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장안중앙교회가 참 아무것도 없는 남의 새집살이 하던 이 주짓골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처음에 예배당 짓고 입주할 때, 처음 입당식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거 볼 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늘에 뚝 떨어져 내려놨었다. 이거 잊지 말라 그래도, 이제 우리 지금은 뭐 당연히 우리 주인데 그냥 당연히 들랑달랑. 저기 돌아오면서 보이거들랑, 여호와 하나님. 얼른 기억해야죠. 얼른. 그거 기억하라는 돌비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거 기억하게 하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생겼나, 이거. 네. 만약에 그러지 않을 경우, 우리가 그러지 아니하고, 이 재산인 가지고, 네 거냐, 내 거냐, 쌈박질하고, 서로 내가 이루는 거다, 네가 이루는 거다 하고, 자꾸 이런 짓이나 하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면, 개가 밖으로 핥아먹듯이, 죽 핥아먹듯이 싹 따라다녀요, 싹 다. 그냥 완전히 알거지가 돼. 그러고 많아.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서 너희들 손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해놓은 거다. 이거 깨닫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이 땅에 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고 경외케 하려고 공부하라고 이 세상에 든 거지. 지금 여러분 공부 참 잘하잖아요. 지금 이론 공부하는 거예요. 이론 공부. 그럼 사실 근거는 물론 이제 성경책이 있는데 이건 내 피부에 안 와다. 옛날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는데 어떻게 망했나 별로 안 와간다 이 말입니다. 와달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사는 집이 불이 나든가 수해가 나서 퐁당 떠내려가 버리든가 그래야 몸에 와닿겠죠. 그렇게 미련하면 몸에 와닿게 그렇게라도 하고 지혜로우면 하나님 뭐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프신 양반이. 안 그래요? 안 하죠. 지혜롭게 사는데. 안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무엇 때문에 집도 내려가게 만들고 재산 다 흩어지게 만들고 왜 그러시겠어요? 우리 거 안 하는데도 다른 사람 하는데도 바쁘다니까 다른 사람 거 하는데도 하나님. 근데 우리 걸 왜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해서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가나안 땅에 편안히 살게 했으면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애굽에 다 내려가게 해서 애굽 내가서 그것도
뭐 2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막 죽도록 고생시키고, 그러다가 또 고생시키기 위해서 내버려 둬버리지. 또 거기서 또 불러내.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이끌어 들여서 살게 하시고, 그거 다 여호와 하나님 배우게 하려는 거다. 그래서 우리 성도대학의 이념, 교육 이념, 여호와 하나님 배우는 것. 여호와라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가 바로 우리 성도대학의 교육 근본 이념입니다. 여호와 알고 경외케 하려는 것이. 자, 그 다음 그러면 뽑아내시는데 어떻게 뽑아내시는가? 1에서 10장까지 한쪽 가로 1번 나오죠. 책망과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잘못을 호되게 책망을 해요. 뭐 전부 할 수 없네요. 조금 이게 다윗이고, 얘가 모세고, 그럼 다윗 왕국이 이제 세워져 가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그게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사야가 예언할 때, 이사야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예언한다고 그랬죠.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가 망할 때, 이게 예레미야. 남쪽 유다가 망할 때, 이게 70년 바벨론 포로로 생활할 때. 그런데 책망과 멸망에 대한 예언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왜 이때 망했느냐면 우상 섬기고 길갈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베델에도 만들어 놓고 산당 제사 드리고 여로보암이 가서 나라 바꿔가지고, 이제 갈라가지고 가서 나라 세울 때 그 짓을 했단 말입니다. 이때부터. 왜? 그냥 놔두면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다 제사하러 간다고 다 남쪽 유다로 갔다가 만변해가지고 다 돌아가 버릴까 봐서 여로보암이 나쁜 마음 먹고 그렇게 우상 만들어 놓고 여기서 그냥 산당 제사 드려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 짓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가 솔로몬이 이제 왕국 그만둬버리고 갈라섰는데 이쪽은 10집 반이고 이쪽은 한 집 반밖에 안 됐잖아요. 눈으로 보기에 세력이 강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어렸을 때부터가 아니라 어렸을 때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갯벌이 풀 있잖아요. 갯벌이나. 그게 뽑으면 이게 줄기가 있습니다. 그걸 쭉 짜면 물방울이 나와요. 그거 장난했잖아요. 서로 친구들하고. 그래서 물방울로 해가지고 딱 대면 빨아들이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빨아들이면 큰 물방울이 작은 물방울을 빨아들여요. 그게 세상 원리예요. 물리적 세계의 원리. 그러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에 힘이 강한 세력이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힘이 강하니까 남쪽 유다도 이들 답습해서 하는 거예요.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들과 사돈지간도 맺고 이들이 섬기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리고 사는데 한술 더 떠. 남쪽 유다가 훨씬 북쪽 이스라엘보다 남쪽 유다가 죄가 더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는 남겨놓고 북이스라엘만 아수르에게서 멸망시킨 거란 말입니다. 우리 역사 다 배웠잖아요. 죄 다 범죄해가지고 죄가 더 많은, 여기가 남쪽이 더 많은데도 죄가 덜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이유는 여기 경고장이에요. 봐라, 이렇게 망하면, 이렇게 우상 섬기면 망한다. 그래서 이사야가 나타나서 조심해라. 북이스라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너들, 소도 주인은 제 주인을 알고 말도 제 구유를 알거니만은 이 백성들은 자기 주인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남쪽 유다가 그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지금 북이스라엘 망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너희들이라고 안 망하는 게 아니라 장차 망한다. 이 망할 때 이때를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책망과 멸망에 대한 예언, 책망하면서
이거 뭐 계속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타락했으니까. 근데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 히스기야 왕이 정신을 차렸어요. 아차! 하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든 종교 제도 다 타파해버리고 순수한 여호와 종교, 유대 종교로 탈바꿈해서 제사도 제대로 드리고 해가지고 잘 지났는데 아들 녀석 므낫세가 아주 어린 것이 왕으로 12살 때 아버지 뒤를 위해서 왕이 됐거든요. 다 뒤엎어버린 거예요. 다. 그 우상성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무렵에는 엄청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제 예언을 해가지고 곧 망한다. 그래 막 책망하면서 지금 그 얘기거든요. 1절로 1장에서 10장까지가. 그 1장에서 10장까지 그 전반부 1장에서 5장이죠, 그러면. 5장까지는 죄악에 대한 책망이에요. 너희들이 죄가 많다. 죄에 대한 책망은 간단해. 우상 섬긴 거.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우상입니다. 우상.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 우상 섬기니까 제사가 제대로 안 드려지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죄는 물론 권력자들이 뭐 힘없는 사람들 늑탈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과부들을 막 어렵게 만들고 이런 것도 이제 다 죄악에 들어가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죄는 우상 섬기는 죄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고아와 과부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안 돌보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일일이 다 얘기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살면 이렇게 살아라 하고 계명도 율례도 규례도 다 줬다면, 근데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니까 모세의 율법, 모세의 글을 그들이 기억할 리가 있어요? 성경 모르니까 그냥 저도 좋은 대로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기억이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난 미워도 안 하고 승오도 하지 아니하고 시기 질투도 없어지고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되면 원수도 내가 갚아야 되고 저것도 내가 어떻게 해치워야 되고 이 문제도 내가 다 해결해야 되고 다 내가 해야 되니까 이제 복잡한 거예요. 한없이 복잡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나야 마음이 평안한 거죠. 아, 이 어려움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아름다운 뜻이 계시겠지. 어려움이 와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는 순간 어려움이 왔다. 큰 집으로 갈까 작은 집으로 갈까 친구한테 갈까 동생한테 갈까 가서 혀가 닳도록 아쉬운 소리하고 빌고 그저 사정하고 거기서 거절당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울고 불고 이제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죠. 근데 여호와 알면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죽일 테면 죽이십시오. 안 죽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 표현을 그렇게 했잖아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장난감 사달라니까 안 사준다 이거예요. 조금 울었어요. 그냥 때렸어요. 그럼 자식이 어떻게 해요? 홀랑먹고 눈밭으로 가서 그냥 서 있어요. 밖으로 도망가가지고 눈밭에 가서 홀랑먹고 앙 울고. 그럼 누가 답답해요? 아이고 이 집안 망하겠다 이거 절대 대가 끊겨서 이 집안 망하겠다고 할 수 없이 사줄게 하고 부모가 가잖아요. 우리는 그런 위치예요. 하나님이 우리 못 버려요.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주 버리는 법은 절대 없어요. 잘못할 때 때리기는 하죠. 맞아야지. 그러면 잘못할 때 그게 사랑이니까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표현. 그러니까 그건 있지만은 아주 버리는 법 없으니까 서령 배를 맞았더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놈이 눈밭에 왜 가 서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아버지가 와서 안아간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서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잔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날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나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네가 날 미워해. 너 그 불쌍한 놈이야.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생각이. 이게 완전히 의식이 바뀌어져 버려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의식 자체가 바뀌어져 버려요. 완전히 바뀐다는 게 뒤집어져 버려요. 가치관도 바뀌어져 버리고 생각도 바뀌어져 버리고 행동도 바뀌어져 버리고 다 바뀌어져요. 그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힘. 자, 그럼 죄악에 대한 책망이 5장까지인데 그 5장 중에 1장은 선지자의 소명,
에레미야를 불러주시는 소명 내용이 거기 나와요. 에레미야가 바로 그 신분과 예언의 말씀을 임한 시기, 그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거기 나오죠. 1절 베냐민 땅 아나도스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역사적 사실이죠. 실제로 다스린 지 13년 되던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했다. 그 11년 말까지가 언제냐면 그 밑에 다 설명이 나와요. 설명이 나오는데, 보면 앞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13년은 BC 627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속에 나오죠. 그리고 넘어가서 끝나는 때가 되면 언제냐면 BC 587년이고 막 예루살렘이 마지막 멸망될 때까지 예언한 거예요. 587년에 여기 나오잖아요. 587년에 예루살렘이 망하잖아요. 이때까지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627년에서 그 다음 587년까지 계산해 보면 몇 년간인가 거기 나오죠. 약 한 21년 동안, 한 21년 동안 에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이 에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다. 자, 4절로 10절까지는 소명의 동기, 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불렀나, 언약을 비롯해 그 목적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불렀나. 우선 4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동기가 나옵니다. 그 밑에 4절로 5절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 엄마 뱃속에 태아로 앉기도 이전에 벌써 에레미야를 미리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낳을 수는 엄마 아버지가 결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엄마 에레미야가 낳기도 전에 벌써 에레미야를 정해놨으니까 그럼 둘이 만나야 에레미야 낳을 거 아니에요.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는 거 아니라니까. 결혼도 다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낳기도 전에,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많은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 사실은 이사야는 유다 백성에게 예언한 거고 에레미야는 인근에 있는 모든 열방을 향해서 예언한 거고, 예언의 대상이 다르죠. 폭이 넘죠. 그런 거고.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도 전에 그랬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내가 무슨 말할 줄 압니까? 난 못합니다. 에레미야가 사양하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니까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해줄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말하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다 어디로 보내든지 넌 가기만 하고 말하라 하면 말만 하면 된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데 어떻게 지금 선지자도 아닌 선생이, 목사는 선생이거든요. 성경 가리키는 선생. 성경 가리키는 선지자도 아닌 선생이 쓸데없는 소리 그렇게 자꾸 하느냐. 성경만 가리키면 되지. 선지자도 자기 말 못해요. 선지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라 하면 그 말만 가서 해야 되고. 그래서 메신저라고 그러잖아요. 메신저. 요즘 우리 목사님들도, 여기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목사는 메신저예요. 설교자가 아니에요. 설교자가 메신저는 다릅니다. 메신저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메시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이 글을, 이걸 그대로 성도들에게 풀어서 전달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한 구절 읽고 뭐 별의별 소리 다 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똑똑한 사람이 그걸 들어요. 성경을 놓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에레미야, 너 걱정하지 마라. 뭘 말할 것도 걱정하지 마라. 다 전할 것, 갈 곳, 너와 함께해서 할 테니까 두려워도 말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기 예루살렘은 얼마나 호화판인지 모릅니다. 권력자들이다, 권력자고. 그런 판에 에레미야가 여기 가서 예루살렘 망한다. 곧 이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다. 이 말하면 때려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예언하는 선지자들 많았어요. 안 망한다. 우리가 왜 망하느냐? 여호와는 우리 편이다. 우리는 평안히 잘 산다. 여기는 예루살렘이다. 이 사람들은 참 막 많았어요. 그런 선지자들은. 그런데 에레미야만 독특하게 예루살렘 망한다. 이러고 예언하니까 저거 듣기 싫다. 저거 잡아다가 구덩이에 쳐놔버려라. 그래서 에레미야가 가서 갇히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속히 임할 재앙과 보호하여 주심에 대한 언약을 속히지 곧 임한다. 예루살렘 망한다. 곧 임하는데 그러나 아주 망하지 않고 보호해 줄 거다 하는 약속으로 19절까지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1장은 일단 소명과 그 예언 내용 등등으로 말씀했고요. 그 다음 2장에는 유다의 죄악을 책망합니다. 유다 백성의 죄를 책망하는 것이 71페이지에 나오죠. 동그라미 안에 2번 유다의 죄악을 책망하는 것. 1절로 8절은 과거 회고하며 백성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과거 회고란 이거죠. 얼마나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 지나서 바벨 왕국이 세워져 가지고 솔로몬 왕 때 통일 왕국 때 이렇게 아름답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잘 살게 해주었는데도 너희들 서로 갈라져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 저버리고 이방 백성 의지하고 강대한 나라들 의지하고 이따로 살지 않았느냐. 그걸 다 하나하나 열거해 주는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고 나서 사는 재미가 어떤 재미냐면, 안 그러면 참 세상 사는데 힘듭니다. 살기란. 인간관계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되고. 왜? 이 다음 문제 일어나면 가서 도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게 저 사람이 도움이 될까 안 될까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가까이 하는데 이 템포나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인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부모 문제도 있고 후배 문제도 있고 선배 문제도 있고 막 복잡하게 많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딱 의지하고 살면 깨끗해져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버리면 돼요. 그리고 외로워서 어떻게 안 외롭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부담스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부담스러울 거. 예를 들면 오직 하나님을 목표로 해서, 내가 어저께도 그림 그려줬잖아요.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가다 보면 옆으로 가잖아요. 그 사람 목표도 하나님 여호와 바라보고 가고, 나도 그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관심 없이 옆에 하나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 사람이 혹시 점심 안 사주려나 하고 자꾸 점심 사주기나 기다리기 위해서 슬슬 따라오면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요즘 사업이 잘 안 들어가니까 돈 끌어온 사람이 옆에 왔다 이 말입니다. 인간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경험될 거예요. 진짜. 거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또 이제 지웠네. 이건 1000번 만번 강조해도 다함이 없어요. 결국 성경은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 그 한마디 뿐이고요. 다 종합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래서 구약의 처음 돼지가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 구약 처음에 제1편 1권 여호와의 언약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언약 세우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살아계시다. 그 하나 깨닫게 하려고 이 많은 역사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선지자들로 예언하게 하시고 구약의 성도들도 찬양하게 하시고
그런 내용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1절로 8절에 과거 회고하면서 백성들에 대한 책망, 왜 그랬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그것마저도 여기서 하나 여러분 정리하고 나야죠. 그렇게 이제 책망하는 내용이 앞에서 서문에서 보고 가십시다. 2장 양쪽 가로 동그라미 안에 2번 유다의 죄악을 책망했죠. 그런데 그 근거, 사실 근거, 아까 말했잖아요. 사실 근거는 조금 내려와다 보면 줄바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로 백성의 죄악을 책망하여 언약의 말씀을 예언하고 섭리하신다. 근데 그 밑으로 쭉 내려오다가 보면 몇 번째 줄이냐면 7째 줄 앞부분이면 이러한 예언은 찾으셨어요? 네, 이러한 예언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오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근거예요? 사실 근거, 이론에 대한 사실 근거.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나와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레위기 26장 3절로 13절,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 32장 40절로 43절. 그 근거가 뭐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 이때 이미 예언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언약을 다 저버리게 된다. 모세가 저기 언약한 거예요.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예, 하나님의 언약은 잘 되는 것만 언약한 게 아니라 못 되는 것까지 전부 다 언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각본 짜놓고 그대로 섭리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여호와로 인정하게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이 역사 섭리 속에 드러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장 9절로 13절 74페이지 우상숭배로 인해 하늘의 재앙을 명하신 말씀을 선포하죠. 우상숭배로 인해서. 자, 거기 보면 이쪽 75페이지 밑에서 5째 줄 중간에 딱 보면 찾았죠? 75페이지 밑에서 위쪽으로 5째 줄 중간. 이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하여 땅이 황무하고 황폐케 하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이거 다 왜 다 헐어버리고 불타버리게 하는가?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 그 언약이 뭐냐면 레위기 26장에 나와요. 또 신명기, 모세가 한 얘기죠. 신명기에도 나오고. 그렇게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확 다 불철질러 버리고 황무지가 되게 하고 들깨들이 우울거리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2장 14절로 19절 역시 백성이 받을 징계를 예언하고 교훈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서 20장 28절로 이방신을 섬기는 가증한 죄를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엮어져 있고요. 자, 넘어가서 29장 37절 82페이지에도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으로 수치당할 걸, 예루살렘이 다 망하게 될 것 얘기하는 거예요. 틀림없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장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 3장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3장에서 더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아둔함, 미련함 때문에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시고 뽑아내기도 하시고 다시 옮겨다 심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공포, 이렇게 험난한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왔지만 이제 여호와 하나님 배워가고 있습니다. 깊이 깨닫게 하시고 지혜자 되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